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11명의 자녀 중에서 당신은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자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병에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픈 아이를,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집을 나간 아이를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존 웨슬리 어머니의 대답을 들으면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묻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14절과 16절, 17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또 16절과 17절에 우리 하와와 아담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또 24절 3절 상반절과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며 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또 저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든 뱀, 그리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떤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저주하시고 또 해산하는 고통, 일평생 수고해야 하는 그 고통, 그리고 그 결과인 죽음이라는 이 심판이 사람에게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이런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죄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들을 모두 앗아가고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주셨던 그 축복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이 되게 되는 그런 왜곡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복을 주셨지만 죄로 인해서 해산의 이 수고와 또 임신이라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돕는 배필을 선물로 주셨는데 죄 때문에 서로를 지배하려는 그런 고통의 관계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저지른 이 죄가 인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스렸던 이 피조 세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는 것처럼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고통에 신음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이런 결과를 하나님의 저주와 또 고통과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왜 죄에 넘어지고 또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고 말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우리가 느끼기에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제가 점점점 자라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또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날마다 찾아오는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여전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내리기도 전에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5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 우리 21절에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으려면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고 또 희생이 필요합니다. 바로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또 대속의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 제사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모든 수치를 가려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위한 회복의 은혜를 예부해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죄로 인해 넘어지되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0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다 형용할 수 없고 측량 못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넘어진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우리의 죄와 또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